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야 진짜 승자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은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고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이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의 날들도 달려갈 거고,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선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종종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는데 그냥 이런 거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얻고 해내면요, 그것은 결코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움, 계속해서 또 다른 후유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75세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하갈을 통해 낳긴 했지만 자기 자식인데 그를 자기 손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 말고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궁리하고 그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당시에는, 하갈이 임신한 그 당시에는 뭔가 해낸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을, 그것이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낸 거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그가 나올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 나올 때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야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자꾸만 형을 속여 먹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하고 작당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되는 형의 축복, 장자로서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단 말이에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았을 때는 자기가 뭐라도 이룬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늘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듯이 쫓아오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서 홀로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서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과 또 재산 다툼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다시 도망자가 돼서 야곱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던 형 에서와의 문제.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야곱이 정말 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당장은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곧 금방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그에게 야기됐고,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 먼저 내보내고 재산도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눠서 형이 여기 치면 나머지 2개는 도망가라, 여기 치면 나머지 2개는 도망가라, 이렇게 여전히 자기 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도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그를 붙잡으며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그분을 기다릴 때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요, 참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지만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낸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에게도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지만 그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요셉의 인생이 점점 추락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겠습니까? 믿었던 형들인데, 사랑하는 형들이었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히 일했습니까? 20세 초중반 나이에 보디발 장군은 왕의 호위대장인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꽤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의 집에 감옥이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의 가정총무, 요셉은 그 나라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거기서도 성실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던 그 감옥은요, 왕의 미움을 산, 왕의 측근에 있던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학식과 연륜이 다 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감옥인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대략 한 20대 중반쯤 되는 그 나이란 말이에요.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들어온 죄목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왕의 미움을 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죄목인데 요셉의 죄목은 뭐예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파렴치한 성범죄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모든 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가 그만큼 주어진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실망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에 실족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일들이 주어지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살았나?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형통하게,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감히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못 섭니까? 골리앗은 거인이거든요. 키가 3m가 넘어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뭐 겁을 상실한 뭐 그런 겁니까?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그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떻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든지 전쟁의 승패는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나에게 붙이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게 붙이시지 않으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기의 승패는 누가 확정하는 겁니까? 그 경기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이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심판이 내 승리를 선언하지 않으면 내 승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뭐 다른 관중들이 나의 승리라고 연호해도요, 심판이 내 승리를 선언하지 않으면 내 승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모든 사람이 확신했는데 그 경기를 담당하고 있던 심판들이 김연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외신들이 아무리 판정의 그 공정성을 시비해도, 그 아무리 거기에 논란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기의 승리, 그 경기의 금메달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그 경기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누가 선언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승리라고 선언해 주셔야 진짜 승리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그 누구도 승리를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처럼 바라봐도요, 하나님이 너는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기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진 것 같은데, 나는 패배자인 것 같은데 스스로 이렇게 여겨도요, 하나님이 너는 승리자다, 하나님이 양 목사 너는 승리자야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는 제 생각과 상관없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안수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낫지 못해요. 왜 그 아이는 낫지 못했습니까?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상황보다 크신 주님, 내 어려움보다 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건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선언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의 편에 선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최종 판결을 내리신 너는 승리자야, 너는 승리했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자기를 군인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할 것도 아셨고요.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지만,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그것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는 졌다. 그는 패배자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패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겼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너희 앞에 주어진 상황이 큰 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가 큰 강처럼 건너지 못할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담대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됩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연약하게 보이고, 내가 부족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승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겨우겨우 이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와 그 갈멜산에서 싸움할 때 겨우겨우 승리합니까? 간신히 이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서, 때로는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그게 우리를 무섭게 하고, 때로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쉬 허락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담담히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짧은 단거리 경주처럼 한 번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도요, 나중에 가서 그 경로에서 벗어나면요, 그 경로에서 이탈하면요, 그 앞에 잘 달린 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진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추월해가는 것 같아요. 나만 진 것 같고, 나만 패배자인 것 같고, 그렇게 여겨져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빠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느리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문제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편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야,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그래서 끝내 우리를 향해 선언하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